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이 말씀에 동참하는 우리 이웃들 각자의 자리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의 기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비워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그 텅 빈 곳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곳을 우리의 찬양과 기도로 채우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일치되는, 또한 모든 존재들과 일치되는 감격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네, 이제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을 함께 부르겠는데요. 1절의 가사를 조금 수정해 보았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하늘 위에 별을 넘어 이 넓고 넓은 땅 위에 사랑의 나라 세우려 예수님 보내사 온몸으로 사랑 펴서 세상을 바꾸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네, 이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피로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밥상처럼 조영식 집사님이 작사한 그 가사에 붙인 곡입니다. 새노래 135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쳤을까. 마음 나는 사람마다 어떤 얼굴 보였을까. 늘 반복되는 삶이지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싹이 움트니 분리보다 만남으로 용합하게 하소서. 예수님 밥상처럼 누구나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 밥상처럼 누구나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삶이 얼마나 따스하게 비쳤을까.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마음 보였을까. 새 노래들과 말씀으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감격하오니 차별보다 존중으로 배려하게 하소서. 예수님 밥상처럼 누구나 함께하게 하시고 예수님 밥상처럼
누구나 하나 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위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제 당신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재난의 부족한 것의 생각과 입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우치고 또한 아름답게 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대면으로 예배 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한 여러 이웃들의 마음의 귀와 영적인 귀와 온 몸의 귀 역시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랑이라는 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의 의미가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제대로 발현이 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채를 아시죠? 이 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거르는 기능을 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도 일정한 채가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하나 이상의 아주 중요한 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면 불교에 있어서의 채가 무엇일까? 그러면 지혜와 자비라는 채가 있는 것이죠. 그걸 흔히 반야행과 보살행이라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축이죠. 이슬람교는 어떤 신앙의 채가 있을까요? 이름 없는 하나님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함께한 분은 아마 잘 알 겁니다만 신앙의 5기둥이라는 게 있죠. 그 신앙의 5기둥이 사실은 이슬람교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채, 걸음체가, 걸러내는 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교에는 어질린 자와 오를 의자, 인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채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서나 탈무드라고 하는 전해져 내려오는 장로 유전 등등 그 율법적인 걸음체가 있지요. 기독교의 채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의 채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널리 알려져 있는 말이죠. 사랑이라는 채가 기독교라는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곧 사랑과 같다는 아주 유명한 선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서의 고백 중에서 가장 마지막 고백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고백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니 당연히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신앙을 걸러내야 되겠죠. 그러니 기독교의 신앙의 채는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다른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 구절을 읽을 때 기독교 신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읽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 예수님이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성서 구절을 잘 읽어보면 뭔가 이해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왜 새 계명이죠? 구약 성서에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잔뜩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바로 구약 성서를 인용하면서 사랑이 매우 중요한 계명 중의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요한복음에 와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잘 이해해야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비록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과 매우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이 될 수밖에 없죠. 구약 성서에서 말한 사랑은 적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사랑의 내용과 방법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사랑은 언젠가 말씀드렸죠. 무제약적인 대상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사랑을 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나오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 성서의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구약 성서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선언한 사랑의 개념은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 새 계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제한적인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대상이 무제약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내용이나 방법 또한 무제한적으로 바뀝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이 두 본문, 또 곁들여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더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체는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과연 한국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체를 가지고 신앙을 걸러내고 있을까? 아니,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체를 대표적인 체로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다시 묻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는 사랑이라는 체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리라는 체, 성서라는 체, 심지어 목사나 특정 교회라는 체가 사용되고 있는가? 다른 체를 사용하는 교회와 다른 체를 사용해야 된다고 믿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데 한국 기독교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랑이라는 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말한
무제약적인 대상과 무제한적인 방법과 내용에 의한 사랑으로 그 채를 사용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구약적인 방법으로 제한적인 대상과 제한적인 내용을 토대로 사랑이라는 채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도 무제약적인 대상을 전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의 신앙의 채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채 자체가 나쁠 수도 있어요. 또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신앙의 채를 바꾸거나 발전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종교의 신앙의 채가 항상 옳은 것만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세교회나 근대 서양의 기독교는 이 사랑의 채를, 기독교의 사랑의 채를 매우 편협적으로 사용했어요.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사랑의 채가 작동해요. 그런데 기독교 밖으로 가면 심판과 저주의 채를 적용했어요. 아니, 예수님의 사랑의 채가 무제한적이며 무제약적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제약을 두었나요? 과거 중세교회나 근대 교회가 활용한 사랑의 채라고 하는 것이 잘못 활용된 사랑의 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채는 예수님이 생각한 무제약적인 대상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랑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예수님이 제시한 무제약적인 대상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목표로 항상 두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기독교의 참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구적 이성과 비판적 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 시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테오도르 아도르노라는 학자의 그 이론을 깊이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죠.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주장에 의하면 근대 계몽주의 이후의 인간의 이성, 이 이성은 중세 암흑과 맹목적인 신앙과 그 여러 가지 무지했던 우리 인간의 어떤 상황을 개선해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데카르트에 의한 근대 도구적 이성이 인간의 무지한 상황을 많이 개선했어요. 삶의 상황으로 바꿔준 거죠. 이 사회를. 계몽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근대가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전했죠. 기술도 발전하고. 그런데 이 도구적 이성은 대상을 항상 사물화합니다. 자연을 분석하게 되죠. 그러니 이것은 좋은 것, 이거는 마음에 드는 것,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것, 걸음체 역할을 한 거죠. 이성이 체 역할을 한 거예요. 걸러낸 거죠. 요건 쓸모 있는 것, 요건 쓸모 없는 것 다 판단했죠. 그런데 그 판단이 인간에게도 적용이 됐어요. 사람도 사물처럼 대상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은 무지한 인간, 이런 인간은 좋은 인간, 이런 인간은 나쁜 인간. 기독교를 믿는 백인 남성은 우월난 좋은 존재. 기독교 믿지 않는 흑인은 정말 동물과 같은 존재. 이렇게 인간을 사물처럼 대상화했어요. 그러니 이성이 나쁘게 작용한 거죠. 제가 교수 시절 모 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몇 년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강의 교재를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만든 예,
이 도구적 이성의 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우리는 이성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성의 빛은 우리의 어두운 곳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성의 빛으로 어두운 곳을 비춥시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함께 갑시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설이 참 좋은 연설 아닌가요?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성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똑똑한 머리로 잘못된 것, 좋은 것 다 구별해서 걸러냅시다. 그리고 아직도 무지한 사회에 살고 있고 아직도 저 아름답지 못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이성의 빛을 비추어 줍시다. 그들도 밝게 살도록 해줍시다. 그러니 우리 함께 그리로 이성의 빛을 비추러 갑시다. 얼마나 좋은 연설이겠습니까? 그러나요, 이 연설의 이면에는 세 가지의 무서운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성의 빛을 비춰진 밝은 곳은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두운 것은 나쁜 거죠. 밝은 곳은 발전된 거죠. 어두운 것은 미개한 거죠. 밝은 것은 선한 거죠. 어두운 것은 악한 거죠. 전부 밝고 어둠을, 이성의 빛으로 비친 밝음과 어둠을 둘로 나누어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보는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의 밝은 빛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계를 밝히는 것, 마음대로 가서 밝혀도 상관없다라는 이성 독단주의가 숨겨져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그 독단이 아니지 않나 생각하기도 쉬워요. 아니, 옳은 일을 가지고 저 어두운 세상을 가서 밝혀주겠다는데 그게 뭔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성의 빛을 일방적으로 가서 비추는 것조차도 사실은 독선적 폭력이 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더 무서운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밝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밝은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백인들의 발전된 이성의 머리를 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 사회에, 미지한 사회에 가서 밝은 빛을 비췄어요. 비추기만 하나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아야 된다는 논리가 거기에 개입이 됩니다. 백인처럼 그 사회를 만들려고 하게 되죠. 이것을 동일화의 폭력이라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학자들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근대 이성주의가 결과적으로 동일화의 폭력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나치즘과 이태리 파시즘과 일본의 황국주의를 만들어낸 거다. 2차 대전이 일어난 게 바로 거기에 있다. 동일화의 폭력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 도구적 이성은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테오도로 아도르노와 그의 함께 연구한 학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왜 이성의 빛을 대상에게 비추려고만 하느냐? 이성의 빛은 자기를 향해서도 비춰야 된다. 대상을 향해서 비추려고만 하면 비추고 있는 자기, 주체의 이성의 빛은 언제나 옳다는 독단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 나는 언제나, 나의 이성은, 나의 머리는 언제나 옳기 때문에 저 옳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비춰야 된다라는 독선과 독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도구적 이성을 버리자. 이제는 주체를 먼저 비추는, 자기를 먼저 비추어 보는 이성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 그런 이성을 이름하여 비판적 이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의 도구적 이성이 중세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도 했지만 또 그 도구적 이성이 가진 나쁜 영향으로 말미암아 근대 사회를 폭력의 시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폭력을 없애려고 하면 이성의 빛을, 이성 스스로 자기를 비추라. 주체의 이성의 빛을 주체를 향해서 먼저 비추라. 그래서 비판적 이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도구적 이성과 비판적 이성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채도 도구적 사랑의 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채를 완전한 것으로 여기에 딱 정해놓고 우리는 비출 생각 안 하고 오로지 다른 종교, 다른 사회, 무종교,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걸러내는 도구로만 사용되면 결국은 도구적 이성과 마찬가지의 역작용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채도 도구적 사랑의 채이기 이전에 비판적 사랑의 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채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누구를 비춰야 될까요? 불교를 비춰야 될까요? 종교 믿지 않는 사람을 비춰야 될까요? 아니요. 기독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를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채로 먼저 비추어야 되고, 한국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을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채로 먼저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걸러내야 돼요. 거기에 잘못된 것들을. 한국 교회가 과연 그러고 있을까요? 스스로를 향해서 사랑의 채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성서를 사랑의 채로 걸러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성서를 사랑이라는 채로 걸러내야 됩니다. 걸러내서 사랑이라는 채에 걸러져서 쓸모없는 것들은 파기하거나 변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너무 많아서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구약성서로 가볼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복수하라는 거죠. 사랑의 채로 걸러보세요.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파기해야 돼요. 안식일에 일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 민수기에 나와요. 그것을 성서라고 믿으면 될까요? 사랑의 채로 걸러보세요. 안식일에 일난 사람 돌로 쳐 죽여라. 사랑의 채로 딱 걸러보니까 이거 쓸모없잖아요. 버려야죠.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남자를 아직 모르는 여자아이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위하여 살려두라. 민수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민족의 여자아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놀이객감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서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채로 걸러보세요. 이건 사랑이 아니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버려야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남녀노소를 다른 민족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아이고, 다 죽일 때까지 단창, 칼을 거두질 않았대요. 사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어린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구약 성서를 사랑이라는 예수님이 말한 무제약적인 대상과 무제한적인 사랑이라는 채로 쑥 하고 걸러내면요, 걸러서 버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요. 나쁜 기독교는 이걸 이용해 먹어요. 이런 걸. 그런데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도 걸러내기는 그냥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채로 걸러내 보면 구약 성서의 많은 것들이 사랑의 채에 의하여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져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뿐인 줄 아세요? 신약 성서로 가볼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 그 중에서 여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 말을 믿을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종을 인정해야 되나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오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을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이러하리라. 아이고요, 가라지를 불로 살아야 된대. 그러니까 좀 못난 사람 좀 사랑으로 덮어주고,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가라지는 다 불에 던져 죽여야 된다. 사랑이라는 채로 걸러보면 신약 성서의 내용도 걸러줘요. 성서를 걸러야 합니다. 기독교가 믿는 신 또한 사랑이라는 채로 걸러내어야 합니다. 이 경우도 걸러낼 게 너무 많아요. 구약 성서 가볼까요? 질투하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보복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만 위하는 민족신 하나님, 제사를 좋아하는 하나님, 인신공양까지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 사사기에 보면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걸,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나와요. 그것이 사랑인가요? 예물을 바치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라는 살인하는 하나님, 분리하는 하나님, 복과 저주를 가지고 협박하는 하나님, 내 말 들으면 복 주고 안 들으면 너 벌 줄 거다. 그거 사실 협박 아니에요. 그거 사랑이에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고 너희 자녀를 들짐승에게 잡아먹히도록 하고 가축을 멸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들짐승에게 너희 자녀를 잡아먹도록 만들겠다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다 걸러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채로. 구약에만 그런 줄 아세요? 신약에도 보면요, 공포의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더 가슴 아파요. 그걸 또 한국 기독교는 아멘 아멘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짐승입니까? 희생제물 되게. 신약성서의 기본 틀 속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는 짐승처럼 희생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랬을까요? 사랑이라는 채로 걸러보세요. 물론 그걸 이렇게 미워하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희생돼서 사랑을 실현했다. 그러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게 사랑인가요? 사랑이 목표고 내용이라면 그 방법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걸러낼 거 많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도 걸러내야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도 걸러내야 됩니다. 기독교의 문화 인식도 사랑이라는 채로 걸러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적 테두리만이 아니라 그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행위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도 사랑이라는 채로 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행위가 사랑이라는 채로 걸러보세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채로 걸러져서 나쁜 것이면 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말한 사랑의 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사랑이라는 채를 가지고 걸러보면 우리의 단점과 우리의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독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의 채를 다른 데 적용하려고 할 때도 조심스러워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일정한 어떤 채 걸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지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가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채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이웃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성서는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어떤 교리이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와 문화 인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다른 타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기독교 신앙을 전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생각한 무제약적인 대상과 무제한적인 사랑이라는 이 사랑의 채를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성서의 내용들을 사랑이라는 채로 과감히 걸러냅시다. 우리 안에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인식을 사랑이라는 채로 과감히 걸러냅시다. 기독교 교리나 역사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스스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채를 적용하지 않은 채 그 사랑이라는 채를 다른 타자에게만 적용하려는 오만과 독선을 이제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다른 타자에게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클래식을 깊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선율 너무 아름답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음악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그 음악을 매우 듣기 싫은 불협화음으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먼저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되는 그런 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채로 기독교 자체와 한국 기독교 신앙을 먼저 걸러내는 일이 시급한 이유는 한국 기독교의 독선적인 신앙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선교, 예수 전도, 이제는 밖을 향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 안을 먼저 사랑이라는 채로 걸러내어 그동안 생각해온 모든 잘못된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걸러내야 할 것입니다. 들빛교회 교우들과 이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이라는 채로 우리 스스로를 걸러내는 용기와 실천에 앞장서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제약적인 대상과 무제한적인 사랑이라는 사랑의 채를 온몸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넘치고 넘치게 되기를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먼저 기독교를 걸읍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네, 알려드릴 말씀 전할게요. 지난주부터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별도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병이나 마음의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생 중인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항상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부터 다시 이 신앙에 관련된 그런 공부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책이 있으면 이번 주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 기간입니다. 한국 선수단의 파이팅을 위해서 힘껏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에베소서 4장이 한 신앙 고백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화해하고 평안을 바라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과 함께하는 이웃들을 돌아보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각자의 자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기억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거나 영적으로 허허로움 때문에 고생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함께 기도로 연대하면서 서로 위로받게 하옵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영혼의 허허로움을 치유하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소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들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